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가장 크게 기억될 만하게 경험한 사건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10계명을 받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친히 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설계도를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성소 안에 비치되어야 할 분향단의 이 제조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의무적으로 바쳐야 하는 생명의 속전과 이 노수로 된 물두멍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기가 가로로 한 45cm, 그 다음에 높이가 이 91cm 정도로 반듯한 네모 모양입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됐고요. 그걸 모두 금으로 감싸야 했어요. 그리고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향을 사르는 분향단을 금으로 다 이 도금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동할 때 사용할 고리를 2개 만들어서 속죄소의 맞은편에 2개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려고요. 뭘 만드신 거예요? 분향단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이 향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분향단이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 제사장으로서 아론은요,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야 돼요. 등불을 손질해야 돼요. 저녁에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또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돼요. 이 향을 하루 종일 피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이 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그 기도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루 종일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이 바람하지 않으시는 그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서 기도실도 아니야, 소예배실도 아니고 이 본당을 24시간 오픈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당에 들어가면은 저기 십자가 불과 이 본당이 이쪽으로 양쪽으로 해서요, 불이요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요. 그리고 음악이 하루 종일 나와.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노숙자들이 들어와. 왜냐면은 1층에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본당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장애인 화장실인데 그 화장실이 있었고 거기서 또 뭐 하냐면은 샤워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는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2층에 있던 교역자 사무실을요 1층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1층에서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바꿨는데, 제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때는 그냥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조그만 공간 하나를 내어주면서 거기를 우리가 뭐 CCTV라도 달아놓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대로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불을 켜고 실제로 향을 피우진 않지만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었어요. 또 7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이 향을 피울 때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른 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조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향에 대한 제조법도 주셨는데 그 다른 향을 피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하는 것도요,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각자의 쓰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거기에도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복해서 여기저기 갖다 쓰다 보면은요 부서져요. 이게 낡아. 그리고 성물의 고유한 의미가 감소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례할 때 쓰는 세례기가 있는데, 세례기가 또 이렇게 보면 뭐 하기 좋습니까? 가볍게 손 씻기 좋아. 그러면은 여기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 통으로 이거를 쓰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리고 밥을 다 먹고 음식을 불리는 용도로 이 세례기를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감소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도 구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해 지성소로 찾아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지성소가 따로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강대상에서 뭐 하면은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 했어요? 청소했어. 이게 막 여기 카페트 같은 거 깔려 있으면은 청소기 돌리고, 이게 그냥 저기였으면 사람들이 막 걸레질도 하고 막 그렇게 관리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들 이 신앙이 우리나라 초대 이 한국교회 신앙에서 이제 이어져 내려오니까 이런 것들을 꽤나 엄격하게 지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이제는요, 그런 공간의 의미, 이런 장소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물론 공간과 어떤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와 감동을 우리가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분향단에요. 향을 피우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절부터 16절까지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인구에 따라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속전을 드리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속전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성소에 세개를 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기준이 있었어요. 성소에서 측정하는 세겔의 기준이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세겔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왕실 세겔이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세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 세겔은 일반 세겔의 2배의 무게였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세겔은 정확한 무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일반 세겔보다 가볍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더 무거웠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 세겔이요 20게라라고 하는데 게라는 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요 콩 20개의 무게예요. 여러분 콩 20개가요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광야살이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그거보다 가볍거나 무겁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7절부터 보시면은 이 놋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죽길 규례니라. 이 물두멍에서요 손과 발을 씻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대로 지켜져야 할 규례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결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매일매일요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루 가운데요 가장 한적한 그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요.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참 좋죠. 가장 한적한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장 한적한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워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면은 또 우리가 또 시간을 낼 수 있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때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올 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정결케 하고 그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